오늘 하세나 본문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돌과 봉헌물로 꾸며 놓았다고 말들을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언제 있겠습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다 하거나 때가 가까이 왔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종말이 곧 오는 것은 아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이 일어나 민족을 치고 나라가 일어나 나라를 칠 것이다. 큰 지진이 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이 생기고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과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고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호할 말을 미리부터 생각하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나는 너희의 모든 적대자들이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의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줄 것이요. 너희 가운데서 덜어는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참고 견디는 가운데 너희의 목숨을 얻어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일주일 앞두고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내쫓으셨습니다. 화요일에는 다시 성전으로 가서 성전에 있었던 대제사장과 율법사들, 사두개인들과 논쟁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그날 화요일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성전에서 자리를 옮겨 감난산으로 가셨습니다. 감난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가장 잘 보이는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몇몇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며 성전이 너무 멋지고 아름답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지금도 과거의 예루살렘 성전은 아니지만 과거의 성전 흔적과 모스크의 멋진 모습을 잘 볼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감난산을 찾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과거 어느 시절의 성전보다 웅장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헤롯 왕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대대적인 성전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굉장히 거창하고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그 성전 공사 기간만 해도 BC 19년에 시작해서 AD 63년까지 거의 80년이 넘는 성전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같은 성전이 아름답지 않냐고 제자들이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성전이 돌 한 개도 돌 위에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아마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생각에는 아니, 이 성전이 무너지다니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가?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인데 어찌 성전이 무너진단 말인가? 어떻게 다시 세워진 성전인데, 그리고 얼마나 오랜 시간 세워진 성전인데, 그리고 당장 어제만 해도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장사하던 이들에게 화를 내시며 쫓아내지 않으셨던가?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라 말씀하시다니
너무나 그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너무나 놀라 급히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또 이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이 성전이 무너지는 날, 그날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이고 곧 세상이 끝이 나는 종말이 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성전이 언제 무너질 것인가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은 안 하셨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은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 전쟁, 민족의 분쟁, 자연재해, 지진, 기근, 질병, 천체의 대변혁 등 재난의 징조와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이런 징조가 있다고 해서 곧 세상의 끝이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징조는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제자들이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될 것인데 당신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더 중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약해 보면 너희들이 내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고 미움을 받게 되지만 두려워 마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너희가 참고 견디면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고난은 계속되었습니다. 또 다가올 마지막 종말의 시기에 살아갈 성도들은 더욱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재난의 징조, 종말의 징조가 있어 왔습니까? 또 지금껏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리고 또 종말의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말의 징조는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왕좌왕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미혹하는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아니라 더욱 견고하게 주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며 견디어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현실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크고 작은 고난부터 인내하며 견디며 예수님을 신뢰하는 삶을 연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약속을 함께 있었던 제자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친구 혹은 동료의 기도 제목을 묻고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친구와 동료를 향한 사랑을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